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곱의 외삼촌으로 등장하는 라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왜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무너졌고 그 사람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몸부림쳐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11번째 인물 라반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싹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세기 31장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라반, 이 사람은요, 이름 뜻이 흰색이에요. 에돔이라고 하면 뭐예요? 붉은색 이런 거기 때문에 에돔은 살이 붉어서 에돔이에요. 라반은 뭐냐면 흰색이에요. 아주 백색이었나 봐요. 네, 백색증이었든지 아니면 아예 모든 게 하얗든지 했기 때문에 라반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였어요.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이고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였으며 라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라반은요 창세기 24장에 등장합니다. 등장을 보면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여주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라반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라반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부인을 얻는 장면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반은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라반과 라반의 어머니는 아브라함 종이 가지고 있는 뭐를 보물들의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를 이끌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놀라고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했는데 어때요? 이 종이 뭘 보여줘요? 보물을 보여주면서 리브가에게 보물을 주고 막 옷을 주고 자기에게도 지참금이랑 이것들을 막 주니까 더 있는 거 뺏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리브가한테 준 거는 누구한테 다시 돌아가요? 네, 이삭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주었고 그 이후에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음날 종이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안 돼. 좀 한 열흘 정도 더 있다가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종이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저의 주인이 기다리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가 어때요? 네, 눈치 없이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손해 본 거죠. 네, 정말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머물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반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얘 봉이 왔네.
리브가는 지금 누구의 재산이에요? 아버지 부두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팔아서 최대한 자기 집안에 뭐를? 불을 늘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딸은요, 당시에 딸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네,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신랑들이 어떻게 해요? 지참금을 주고 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저 중동은요, 신부를 어떻게 사가요?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것을, 그러니까 재산을 사듯이 사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네, 이렇게 많아요. 근데 부인이, 가난한 사람들은 부인 한 명 사오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40, 50까지 돈을 벌어서, 그래서 늦게 장가를 가는 거예요. 지참금을 해서 주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라반은 지금 뭐 해야 돼요?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지금 어떻게 해요? 팔려가는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저 물건이 가버린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봤어요? 손해 안 봤어요?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요, 이 아브라함 집안하고 장사를 해가지고 손해본 거예요. 엄청 손해봤어요. 마음에. 지금 마음에 그게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이 어릴 때, 지금 경험이 미약할 때, 예, 그렇게, 내가 손해봤네 하고 손해본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결혼할 때 지참금을 주고 사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자기 재산이 딸이 2명이나 있어요. 아들들도 있지만. 그러면 얘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잘 못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라반 마음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라반은 지금 뭐예요, 지금? 장사꾼의 마음밖에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지만, 왜? 현상이 그렇게 보였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단하네 라고 얘기해요. 왜? 내가 직접 경험했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 라고 하면, 오! 이렇게 하지만,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득을 취하고 장사를 잘하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김 집사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장사를 하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이득을 보지만 생각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머물게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는 라반의 모습으로 하면서 첫 등장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등장하는 라반의 모습은 어떨까요?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가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야곱이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몇 살쯤 여기를 갔을까요? 한 60에서 70 사이에 여기를 가요. 예, 그 정도쯤 갑니다. 예, 거의 80 다 됐다고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계산을 뒤로 역으로 해보면 70에서 80 사이가 야곱이 도망간 나이예요. 야곱이 얼마나 찌질한지 보이시죠? 네, 아무것도 노총각으로 저희 노인이 다 됐어요. 예, 그리고 저기 아무것도 없이 엄마하고 그냥 치마폭이 쌓여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네, 아버지한테 그 장자권 하나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장자권 하나 들고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갔는데 보니까 라반 눈에 뭐만 있어요? 조카라고 하는데 웬 찌질한 놈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두 쪽밖에 없어요. 두 쪽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품삯을 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 정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네. 왜요? 부모가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부인을 얻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라반의 딸 중에서 부인을 얻으라고 하니까 또 찌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주변은 보지 않고 처음 만났던 라헬한테 꽂혀가지고 이쁘다고 걔한테 프로포즈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세요. 제가 7년 열심히 일할게요. 딸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뭐가 생겼어요? 머슴 하나 생긴 거죠. 네. 머슴 7년 동안 무료로 머슴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9 to 6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머슴은요, 뭐 밤낮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70, 80 먹은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시작한 거예요. 걔가 뭐 열심히 일했어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종들이 해주는 거 밥만 먹고 살았어요? 열심히 일했지. 네, 뭐, 아니, 처음에는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종들이 해주는 밥만 얻어먹고 그냥 집에서 요리나 하고 있고 막 이랬던 애예요. 그냥 찌질하게 그냥 놀던 그 애가 거기 가서 밤낮 없이 일하려고 하니까 고생스러워요, 안 고생스러워요? 개고생 하는 거죠. 이제 야곱의 고생이, 개고생이 누구한테서? 라반에게서 시작되는. 라반은 바로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7년이 딱 차고 어떻게 해요? 마누라 주세요 했는데 마누라를 안 주고 누굴 줘요? 얹어서 언니를 주는 거죠. 못생긴 언니 주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언니를 주고, 그리고 나서 왜 사기쳤냐고 물어보니까 야 언니, 야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부터 주는 일이 없어. 야 내가 너 딸 하나 더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 지금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손해 안 봤죠. 이득이죠. 딸 둘 팔아서 7년 14년 일꾼을 그렇게 7년이나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9장 18절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이다. 그리고 7년 라반을 섬겼으나 그래서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라반이 이르되 언니부터 주는 게 없다. 7년 동안 또 섬겨라 라고 해서 7년 14년 노예를 삼아서 완전히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라반은 이런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껍질을 벗겨 먹는 인간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껍질을 벗기는 인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라반은 이렇게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껍질을 벗기던 이 라반이 14년 후 이제 야곱을 놓아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더 부리고 싶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반이 봐도 아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30장 27절부터 보면 딱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14년 동안 노예 한 명 들어왔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자기 재산이 몇 배로 불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얘를 통해, 이 바보 같은 놈을 통해서 뭔가 내가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구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도 다 알잖아요. 오, 쟤 뭔가 있네. 이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얘기해요. 사랑스럽게 여길까요? 왼수로 여길까요? 14년 노예 생활했고 가진 것이라고는 두 짝에다가 아들만 수도 없이 많고 마누라만 4명이나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빈털털이에요. 어때요? 야곱이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을까요? 안 있고 싶겠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곱은 갈 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줄줄이 사탕으로 아들들만 많고 딸 있고 막 난리면 얘네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도 계산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품삯을 정하자. 내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이 아실 겁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삼촌, 나를 위해 이제 양떼를 먹히고 지킬 때니까 제발 나한테 뭘 달라고요? 얼룩무늬. 그 다음에 뭐요? 시꺼먼 거, 점박이 이런 것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만 치겠다? 흰색 양만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라반은 수지만 장사죠. 근데 일만 시키고 아무것도 내가 다 가져도 된다 라고 이제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축복이 너만 있으면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이 내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너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너를 통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나도 그렇게 바뀌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아, 누구 옆에만 있으면 내가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라반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누구를? 야곱을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라반이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6년이 지나는데 6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꾸 야곱의 뭐가?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것이 늘어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라반 자기의 소유를 훔친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한 번 들려, 두 번 들려, 세 번 들려 괜찮은데 그게 수도 없이 들리기 시작하면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뭐예요? 축복의 통로인 걸 알았지만 이제 그 축복의 통로가 자기하고 비등하게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게 돼요? 못 보게 돼요? 진실을 못 보고 다른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볼 때마다 눈으로 의심하고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의심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우십니까? 의심의 눈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계속 부자가 되니까 의심하면서 걔를 더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있으나 뭐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나 똑같이 죽겠다 야.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마누라들하고 얘기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도망을 치기로 결정하고 도망치는데 어떻게 해요? 라반이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집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을 훔쳐갔다고, 자기 우상을 훔쳐갔다고,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와가지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딸내미가 치마에다 넣고 숨겨버리죠.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책망합니다. 2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인간이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쫓아갔을 때 혼자 쫓아갔을까요? 아니요. 수백 명의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쫓아간 거죠. 왜요? 야곱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노예들도 많고. 부자가 됐으니까 야곱 혼자가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죠. 사람들 막 부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쫓아가서 다 찾았는데 없는 거죠. 야곱의 부정을 찾았는데 없는 거죠. 야곱에게 부정이 없는 그 사실을 보고 야곱이 이제 책망합니다. 20년 노예 생활했던 야곱이 이제 이제 라반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해요? 31장 4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너 사기를 나한테 10번이나 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이 사기꾼아. 지금 얼굴에 뭐 했어요? 금칠했어요? 똥칠했어요? 20년 만에 노예가 뭐가 됐어요? 역전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얼굴에 똥칠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상태에서 우리를 높였을 때 우리를 높이게 한 그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한교회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똥칠하는 인생을 결국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기꾼, 너 나한테 10번이나 사기쳤지. 이 10번은요, 10번만 사기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10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수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너 수도 없이 나한테 사기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기친 그 너의 모습을 봐. 그런데 오늘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쫓아왔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도 빈손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야곱을 잘 대하고 야곱에게 정말 풍성하게 대해주고 자꾸 도와주고 섬기고 했으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고향에 돌아가면 죽어요. 근데 고향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고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죽으나 고향에서 죽으나 똑같다. 그냥 살 만큼 살았는데 80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80 다 되고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면 어때요?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똑같아요. 예, 집에 가서 죽으나 여기서 좀 집에 가서 죽어야지. 아버지 만나서 죽어야지. 이러고 가는 게 맞지. 여기서 객사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라반은 뭐 하는 거예요? 뭐 했어요? 이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짓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황금을 낳는 거위를 그 배를 가르는 이런 무지한 일을 저지르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되게 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대우하고 섬기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라반은 배를 갈라버리죠. 여러분, 배를 가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삼촌, 내 허물이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뭘 허물을 찾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 남은 게 뭐 있습니까? 부끄러움밖에 더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했으면 내가 이렇게 야반도주를 하겠습니까? 당신은 뭐예요? 거위를, 황금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라고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라반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의 통로가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내가 혹시 배를 가르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라반은요, 처음 등장부터 장사꾼이었고 그 장사를 위해서 뭐든 이득이 되는 일들은 뭐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뭘 했어요? 가장 이득이 되어야 될 그 지점에 잘라내버린 거죠. 여러분, 기회가 계속해서 오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번, 몇 번씩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붙들어야 될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오늘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마다 우리가 배를 가르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멈췄어야 하는 거죠.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가 그 얼굴에 똥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딸들은 내 딸이야, 그죠? 그리고 자식들도 네가 낳았지만 넌 내 종이었으니까 다 내 거야, 그죠? 다 내 거야. 그리고 양새들도 다 너 어디서 이거 나왔어? 색깔은 다 얼룩무늬고 막 다 그렇지만 다 이거 누구 거야?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내 거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을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지만 아량을 베풀어서 너 가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라반은 스스로 자기의 모든 인생에 자기가 다 했고 하나님이 했던 것을 보았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다 했다. 스스로 뭐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딸도 떠나고 사이도 떠나고 손자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떠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기회였어요. 라반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떤 게? 오늘 야곱이 책망했을 때 그래 미안하다라고 해야 할 순간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못 알았고 이제 네가 그렇게 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다시 같이 돌아가자 라고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가 너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아량을 베풀어 올 테니까 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축복의 통로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린 거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31장 48절부터 50절,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할미라 라고 얘기해요. 뭐가요? 같이 돌을 모아가지고 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 증거로 삼아요. 서로 뭐 하자? 침범하지 말자. 어떻게? 내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서로 해하지 아니할 증거로 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증거를 통해서 너와 나는 뭐가 됐다? 원수가 됐다. 뭐 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타버린과 동시에 뭘 한 거예요? 예, 이제 이 무더기가 이게 증거야. 너 나를 넘어오지 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소리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기회였어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왜요? 야곱도 집으로 돌아가면 형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죽을까봐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여기서도 있어서 죽고 거기서도 죽으니까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한 번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붙잡을게 하고 너를 했다면 어때요? 축복의 통로는 그대로 있을 거고 자신의 삶도 풍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차버렸죠. 그리고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문제 속에서 이렇게 가다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 아닌 라반은 어떻게 해요? 결국 차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결국 무엇으로 남아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라반의 이 인생 어때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계산하고 하면서 쭉 왔지만 처음에 손해본 것처럼 결국 마지막도 손해보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이 된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저버리지 않기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통로들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축복의 통로를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청지기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라반의 인생에 라반의 것이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 것이라고 소유를 이렇게 집 문서에 보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홍길동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집 문서 보면. 그죠? 그 홍길동이라고 썼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 걸까요? 그 사람이 죽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가거나 자식이 없으면 그건 누구한테 가요? 결국에는 아무 연결된 사람 끝까지 갔다가 결국 없으면 어디로 가요? 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게 정부 건가요? 아니요. 정부가 또 다른 사람께 되는 거예요. 세상에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소유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소유예요? 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겁니다. 그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일해서 큰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가 되는 그게 제 교회예요? 아니죠.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니죠. 다 하나님 거죠. 여러분 우리 소유를 우리 소유라 하지 않고 아까 라반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야, 네 눈에 봐.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거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쓰려고 몸부림치죠.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주의 은혜, 주의 나라를 채워가는데 몸부림치라는 거죠. 그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바로 라반은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을 놓친 거예요. 다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우리 인생에 벌어들이는 물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 우리가 통해서 그 일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결정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일, 그것을 더 맡기시면서 더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더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칩시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문화를 알 때, 단순해질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알게 된다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멈춰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멈춰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라반의 삶을 통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청지기의 삶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하나님만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택하기로 결정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